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성경은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유독 이름을 많이 강조하죠. 그 근거로 이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뭐 엘로힘, 아도나, 여호와 이렇게 해서 한 80가지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분이지만 그분에 대한 이름은 80가지 이상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뭐 여호와, 니시, 이레 같이 해서 복합 이름을 하면 그 정도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3,000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성경에서요, 이처럼 이름을 강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에서 이름은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름은요,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특징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이런 평가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와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에서 생각하는 이 이름의 중요성과 좀 차이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그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 근거로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11명의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2명을 얻는데 베냐민까지 그 중에서 11명의 아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이름을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봐주시면요, 여기 지금 12아들, 베냐민은 아직 안 나오지만 11명의 아들들을 쭉 나오는데 이 아들들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그 이름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쭉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시는 대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새, 그래서 각각의 이름의 뜻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말씀이 어떤 구절이 되냐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더라.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사람의 이름의 뜻,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왜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지었는지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들이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평가라든가 그 사람의 처한 상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그 이름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의 이 갈등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레아와 라헬의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자식을 낳기 경쟁, 자식 낳는 경쟁이 벌어진 모습을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장 3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했더라. 자, 그러면서 레아가 수태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루벤이지 않습니까? 루벤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보라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레아가 루벤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심경,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벤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 상황을 지금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루벤이라는 이름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이어지는 시몬, 레위, 유다 다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어떤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라헬로 가서요. 30장 1절 말씀 보면 라헬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자, 그러면서 자기가 야곱한테 어떻습니까?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자식을 달라고 투정을 부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또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의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야곱 역시 화를 내면서 어떻습니까? 투정 부리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어떤 상황이 이어지냐면 라헬이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주면서 어떻습니까? 이어서 자식들을 출산하죠. 그래서 비라가 낳은 자식들이 단과 납달리인데요. 재밌게도 납달리 이름을 한번 보시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씨름 또는 겨룩인데요. 지금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라헬이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까? 자식 낳기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식과 관계돼서 또 남편 야곱에 대한 사랑과 관계돼서 지금 엄청난 시기심으로 인해서 큰 싸움이 가정 안에 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30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합한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합한채로 또 한 번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죠.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남편을 뺏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지금 합한채라는 것까지 동원하면서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 또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바람,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합한채라는 것은요, 일종의 이 중동, 지금 이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최음제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 뿌리는 인삼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거기 한 5월쯤 정도 되면 이 합한채라는 식물에서 조그만 이런 사과 같은 열매가 이렇게 맺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먹으면 이제 남자한테는 기력이 보강되고 여자한테는 아이가 잘 생기는, 애가 잘 들어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과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이거를 라헬이 가져갔지만요. 라헬은 이것을 가져갔지만 효과는 못 봤죠. 그러나 이걸 준 누구는요? 오히려 레아가 효과를 봤습니다. 어떻게 효과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7절. 그래서 지금 레아가 합한채를 라헬에게 줬는데요.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으니라. 라헬은 그걸 가져갔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한참 뒤에 22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합한채 같은 걸 가지고 자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일은 없죠.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됐었을 때, 특별히 지금 라헬과 레아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때가 됐을 때 주시는 거지, 이런 합한채 같은 체험제를 쓴다고 자녀가 잘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를 주시는 것, 태에 자녀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려 있죠.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믿지 못한 라헬과 레아는요, 서로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모세가 지금 이것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썼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사실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죠. 그렇게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기로 이제 그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이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의 부끄러운 가정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복을 받기 앞서 있는데 지금 각각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지금 조상이 누구냐면 직접적인 조상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예,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도 되지만 12지파로 나누게 된 그 직접적인 조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야곱으로부터 각각의 지파의 12아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떤 큰 믿음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서로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12지파의 그 자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 왜 부끄러운 우리 조상의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복을 받을 텐데 왜 이런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사를 얘기하시는 거지?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큰 물질적인 복을 받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에게 이런 자신들의 부끄러운 가정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중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복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로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이 있지만요, 지금 하나님의 강조해서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어떤 복이냐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아시는 대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신 것처럼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가정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과 같은 동일한 모양과 어떻습니까?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늘에서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예. 그 근거로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2장이 넘어가서 누굴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가정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가정은요, 그 뒤에 나오는 국가나 또 지금 그 한참 뒤에 나오는 교회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아시는 대로 국가나 우리 교회 구성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쭉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국가는 항상 위태로워지고요, 결국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와 국가가 쉽게 붕괴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각각의 가정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 교회도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요, 교회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생기는 대다수의 문제는 바로 가정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각각의 가정에서 그 가정으로부터 문제가 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다른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요, 어려움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가정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큰 명예도 얻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돌아올 때요, 큰 물질적인 복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질적으로 크게 번성하게 되죠. 명예도 얻고 물질적인 복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죠. 그래서 이 이름도 어떻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영예도 얻지 않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그러나 그는요, 가정이 온전해지는 복, 이 복만큼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화목해지는 복, 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사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은요, 성경에서 앞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가정의 중요한 원리들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요,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지키지 못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결혼관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결혼관은 어떤 것입니까? 일부 일처제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것을 따르지 못했죠. 한 남편과 성경은요, 잘 아시는 대로 한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결혼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 당시 세상의 관습의 영향으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자신의 집안에 큰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관습대로 어떻죠? 하가를 얻음으로써 일부 다처제를 허락했죠. 그 다음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갈과 사라가 어떻죠? 갈등과 경쟁이 생겼다는 거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됐죠. 지금은 물론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이교도나 특정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진 않죠. 그러나 이 다른 방식의 결혼관이 지금 성경적인 결혼관을 사실 많이 위협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일부 다처제를 요즘에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권하진 않지만요, 그것은 별로 이제 큰 힘이 없지만 다른 식의 세상적인 결혼관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지금 많이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결혼이다, 또 동거다, 그다음에 자유연애 결혼이다, 아니면 심지어는 입에 담기도 창피하게 동성 결혼이다.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모르게 이런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영향을 조금씩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결혼관을 따라 결혼 생활을 한다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을 따라서 내가 자유결혼을 하겠다,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내 마음대로 동거 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요, 성경적인 결혼관, 이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복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요, 세상적인 결혼관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활을 한다면 사실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성경적인 결혼관을 취해서 온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결혼관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야곱은요, 이 가정에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이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남편이 어떻습니까? 머리로서 적극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야곱은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정에서요, 부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오늘 우리가 12아들, 특별히 아들만 11명이 나오고 디나까지 이제 12자녀가 나오는데, 이 각각의 이름을 다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지은 것이 아니라요, 레아하고 라헬이 다 지었다는 거죠. 그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죠. 그런데 다 지금 누가 짓고 있습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짓는다는 거죠. 이거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요, 가장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지금
레아하고 라헬이요 각각 빌하하고 실바를 자신에게 첩으로 줬는데요. 첩으로 제공할 때 이거를 자신이 남편으로서요 그걸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야 됐죠. 왜 그랬습니까? 이게 처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라가 적극적으로 하갈을 취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동적으로 대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까? 그 결과 자신의 할아버지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 자신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자신의 집안의 일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담의 경우를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가 되죠. 사실 이브가 먼저 따서 먹고 그걸 아담에게 줬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것을 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아담 역시 어떻습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이브에 주는 과일을 받아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남편들이요 가정에서 수동적으로 리더십을 취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권 시대다, 여성 상위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정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많이 강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남자의 리더십을 강조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확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 중심의 리더십에서 벗어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유교식으로 남전여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를 가정에 머리로 세우시고 남자 중심의 리더십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에 벗어났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여자가 뭐 가정의 일에서 전혀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요 반드시 남자가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저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가 난다,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자가 중심이 돼서 리더십을 행하는 거, 여기서 참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어쨌든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면에서 좀 약하더라고요. 세상의 영향을 요즘엔 더 많이 받아서 뭐 여자가 좀 할 수도 있지, 뭐 남자가 꼭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어? 우리 부인은 이런 면에 더 뭐 재정적인 관리 능력이 좋으니까, 또 우리 부인은 뭐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더 잘하니까 부인한테 다 맡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맞지만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남자 중심으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가정이 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요, 이 야곱은요 성경적인 사랑을 가족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 사실 믿으시죠? 근데 사랑하시지만 편애를 가지고 사랑하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죠. 물론 순종한 사람은 더 사랑하시는 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더 완전히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런 편애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요 이 가족을 오늘 분명히 편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야곱은 불행히도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었고요, 반대로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편애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죠.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요 이 라헬만을 상당히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라헬에 대한 편애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가정에 큰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편애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냐면요,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이 편애가 끝까지 떠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우리 창세기 33장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여전히 편애하는 모습이 33장 2절에도 나타나는데요.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무서운 야곱이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의 편애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33장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지금 에서를 만나는데 가족들을 순서로 두지 않습니까? 어떤 순서로 둡니까? 여종들과 그의 아들들은 맨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고 맨 마지막에 누굴 두고 있습니까? 라헬하고 요셉을 두죠. 여러분 왜 이 순서대로 뒀을까요? 야곱이요? 에서가 와서 치면요, 제일 먼저 누가 방패막이가 되라는 뜻입니까? 예, 자신의 여종들의 자녀들이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순간 맨 마지막에 있는 누가요? 라헬과 요셉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이런 순서로 배열한 걸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야곱이 여전히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편애를, 그러면 우리 이 라헬이나 레아나 우리 다른 여종의 아들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았겠죠. 예. 마음에 상심이 됐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편애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이 야곱이 편애하는 이런 특징은요, 12아들 중에서 누구만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까? 요셉만 더 이뻐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다른 아들 간의 갈등의 원인을 야곱 스스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불쌍해서 그나마 죽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돌에 팔았다가, 예,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요셉을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믿음의 조상 집안에서도요, 편애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겼다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에 대한 편애 또는 다른 가족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요, 이 미국 타임즈가 발표한 기사에 의하면요, 이 부모 10명 중에서 6명에서 7명은요 자녀를 편애하는 것으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믿음의 조상 야곱도 그런 편애를 보였다면요, 우리도 사실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편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애할 때 자녀들 간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사건 중에서요, 딱 한 번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말하는 모습이요, 하필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30장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요, 30장 1절 2절 아까 읽으셨던 대로 이게 자기 언니를 시기해서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의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사실 라헬은요, 자식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이 씨가 됐습니다. 나중에 아시는 대로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습니까? 죽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씨가 됐습니다. 물론 라헬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여자로서 어떻습니까? 속상해서 한 말이죠. 속상해서 한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남편 입장에서는요, 야곱이 같이 화를 낼 것은 아니죠. 사실 야곱이요, 조금 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조금 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낼 것이 아니라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어떻습니까? 같이 손잡고 기도를 했어야 되죠. 자기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리브가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20년 이상을. 여러분 사실 야곱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정반대로 했죠.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신의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처럼 조금 더 믿음을 발휘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었죠. 분명히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뒤로 나오는 우리 제가 나눠드리는 그 도표를 보시면 지금 빌하하고 실바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자신의 아내 라헬과 함께 기도했다면 이 4명의 아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직접 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기도했다면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냈죠.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스스로 이렇게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서 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분노죠. 이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가, 특별히 남편이 더 많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를 냈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분노를 할 때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 근거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감정적으로 화내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야곱 역시 중요한 순간에 분노함으로 화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계속해서 자기도 화가 나서 비라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냥 그걸 받아서 자녀를 얻죠. 그들이 기도했으면, 화내지 않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그들은 놓쳤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데요.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는 이 복받을 그릇이 먼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이 많은 자녀를 받은 일은요, 사실 아브라함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녀의 복을 받은 내용은 상당히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녀를 받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25년 기다렸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즉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한 명의 아들을 받았고요, 야곱은 즉시 자녀들을 받아서 12명을 받아왔습니다.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받았죠. 그런데 25년 기다려서 한 명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도 엄청나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까지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웃음이를 주셨기 때문에, 웃음인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웃고 다 모든 사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정반대로요, 아브라함은 한 명 25년 기다려서 얻었지만요, 야곱은 즉시로 12명이나 얻었지만 야곱의 가족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시기와 다툼만이 넘쳤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아브라함보다 12배로 많은 자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즉시로 받았죠. 그러나 훨씬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보다 복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복은 12배로 더 받았지만 복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녀를 받았지만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한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12명을 받고도 다툼과 원망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이 복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적은 복이라도요, 하나님 주신 적은 복이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을 받느냐, 여기에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는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많은 양의 복을 받더라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요, 올바른 자세로 받지 못하면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받았지만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많이 받았지만 훨씬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못 누렸습니다.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실 우리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25년간요, 이 자신의 육신이 다 깨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25년간 자신의 육신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진 상태에서 자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명이라도요, 그 약속해 주신 자녀 한 명이라도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죠. 그러나 야곱과 그 아내들은요, 아직도 육신이 깨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받기는 했지만 그 많은 자녀들을 받고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실 자족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또한 이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는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죄된 성품 때문에 시기심이 있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주변 사람들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쉬운 예로 사실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이 빌 게이츠가 588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런 큰 집, 비싼 집에 살아도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은 별로 느끼질 못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88억짜리 집을 빌 게이츠가 사서 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심이 별로 생기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내가 잘 아는 내 사촌이 조그만 집이라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플 때가 있죠. 여러분 시기심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조금 더 나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레아하고 라헬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죠. 그래서 아름다움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모라는 복을 주셨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레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얻는 그런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각각의 필요한 복들을 주셨죠. 외모와 자녀들. 그러나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는 자신이 못 가진 상대방의 복에만 관심을 가졌죠. 지금 좋은 외모를 받은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언니 레아가 가진 자식들이 탐났죠.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시기심을 아주 많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반대로 레아는 어떻습니까? 많은 자식을 가졌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헬이 그걸 누리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시기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서로 시기심에서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처럼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요, 자족하지 못하면 쉽게 시기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떤 새 집을 이사 갔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자족하지 못하면요, 나도 새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 시기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새 차를 사면 나도 그런 차를 타고 싶다라는 그런 시기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리할 능력마저 없으면요, 결국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안 주셨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자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족할 때 주님으로부터 얻는 참 만족,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필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는 것, 즉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풍부함에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든지 관계없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꼭 돈뿐만 아니라도요, 우리가 다른 욕심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찔러 꿰뚫는 그런 고통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아하고 라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남편 사랑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그 욕심들이 그들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내가 갖지 못하고 상대방이 가진 그 복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꿰뚫어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족하지 못하고요, 다른 욕심에 이끌려 다니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 욕심에 찔려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저금한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그걸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요,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못 가졌다, 더 많이 가졌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기심이나 불만족과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깐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다가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썼다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은요 20불짜리 맛있는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일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밥 한 그릇에 김치만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20불짜리 밥을 먹다가 김치 먹는 일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만과 내 마음에 좌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겸손한 마음에 그것들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오늘 사실 라헬과 레아가 실수를 범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욕심과 시기심을 내려놓고 이 자족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날마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